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땅 차지할 자, 두 번째 주일에 이어서 새 땅을 차지할 자. 누가 차지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했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연단.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유로 들면 40년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한 기간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딸의, 바로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그때에도 왕자로서 궁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거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람 히브리인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걸 보고 바로 애굽 병사를 쳐 죽이죠. 그래서 도망가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을 살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한 거냐? 연단한 거예요. 여기 너를 연단했다. 뭘로 했냐? 은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풀무는 그 은을 녹이고 금을 녹이는 거죠. 철을 녹이고.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풀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철을 녹이는 거예요. 철이 어떻게 돼요? 녹이니까 물처럼 되는 거 보셨죠? 물처럼. 그렇게 해야 강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은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고난의 풀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연단했다, 그 얘기죠. 다듬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복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럴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쟤 믿는 자야, 쟤 예수쟁이야, 쟤 하나님 믿는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를 어떻게 하느냐? 욕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 마귀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연단을 하는데,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해요. 그래야 뭐예요? 봐요. 포항제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철은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철을 많이 만들어요. 이게 철을 만드는 기술이,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에, 독일의 기술에 못 따라가서, 여러분들 칼하면 우리나라 칼이 제일 좋아요? 일본 칼, 독일 칼이 좋아요? 독일 칼이 비싸? 그게 뭐냐면 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철 기술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 거는 이제 세계에 싼 값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얘기는 뭐 그냥 우리나라가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단련할수록,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고급진 철을 만들려면 그 풀무에서 기술이 그 안에 풀무에, 그리고 또 높은 온도에 그 철이 당금질이 되어야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다. 중국 거는 싼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철사를 자르는 이게 벤치라고도 하고 립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 벤치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면 이 자르는 그 이빨 같은 생긴 거가 몇 번 자르면 이게 무그러져. 그런데 일본 거 뭐 그 벤치라고 하죠. 그거는요, 이게 날이 안 나가. 네. 이제 그 중간 정도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철이 나오려면 철이 철을 자르는데 어떤 거냐? 자르는 철보다 이게 자르는 철, 벤치죠. 요 벤치가 더 강하게 연단된 거예요. 당금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강하니까 철이라도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처럼 뭐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시편 48편 9절 말씀이었죠. 예. 시편 64편 8절이었네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놔두세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뭐 하신 자예요? 조성이라는 게 뭐냐면 만든 거예요. 너를 어떻게 했느냐? 만들었다.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좀 저급한 얘기로 하면, 내가 내 영광을,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지 않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려고, 저급한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야. 내가 쪽팔리지 않으려고 너를 조성하는 거야. 조성이 뭐냐?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어떤 그릇을 만들어요? 귀 있을 그릇. 이거 조성이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그 질그릇을 가지고, 이건 이사야 45장 바로 위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 진흙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진흙한 덩이로 천 있을 그릇.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에 대해서 설명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예, 어떤 그릇, 이런 제목을 갖고 했었는데, 우리는 귀 있을 그릇이에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슨 그릇? 귀 있을 그릇.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조성. 좋아요.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예요.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 저 진흙이 토기장인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은처럼 너희들을 연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풀무, 은이나 금이나 철을 담금질할 때는 용광로, 예, 그 파란 불이 나오는 거기다가 넣으면 쇠가 녹아서 물처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가운데 던져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성경에 기록된 자,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도 뭐를 통과했다고요? 고난을 통과했죠. 예, 아까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이스라엘은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해서 받은 칭호가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조성하시니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목부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조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던진 거예요. 라반을 고난 속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금질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 고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게 좁은 문이지.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성이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물어보나 마나. 에? 그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 통과를 시키면, 지팡이 질질 끌고 야곱이, 에? 의기양양했던 야곱이 지팡이 끌고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과하고 나니까 겸손한 자가 되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 당금질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온유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뜻대로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땅의 어떤 사람보다 승해. 그게 뭐냐? 온유하다는 얘기가 바로 당금질을 당했다. 처가살이 40년을 했어. 이드로의 집에서. 우리나라 말에 겉보리 서말이면 차고살이를 안 한대. 치사하다는 얘기지.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고에. 지금이야 사위들이요, 자기 본가보다 처가를 더 좋아해. 요즘 애들을. 안 그러죠? 아니, 성민이 아들은, 우리 장로님 성민이는 본가를 좋아해요? 처가를 좋아해요? 처가가 없어. 잘 얻었네 며느리를. 처가가 없으면 아들 뺏기는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그 집안에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머슴처럼 일할 테니까 먹여만 줘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60년 70년대. 월급은 뭐 세경은 없어도 되니까 뭐만 해달라고? 먹여만 주세요. 그럼 내가 다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드로의 집에 40년 동안 목부생을 하면서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때는 의기양양 막 기세가 막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조물조물 이렇게 굳어진 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조물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찰흙을 만져봤는지 모르지만, 찰흙을 이렇게, 이게 비닐봉지에 들어있잖아요. 문방구에 파는 거 옛날에. 그냥 만드는 게, 그걸 조물딱 해야 내가 뭐 탱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가루를 얘기하면 더 쉽죠. 막 해놓으면. 온유가 뭐냐?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거느져 왔다. 그러고 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뭐가 당금질이 되느냐? 주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상황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는 건 싫어요, 싫어요? 싫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뭐는 통과해야 돼? 이게 또 싫은가 보네. 고난을 통과하는 거야. 인생은 고난길이라니까요. 인생이, 고난은 타고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고난 안 당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조성하신 자가 그렇게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켜 놓으니까 뭐가 되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뭐해? 순교를 당한다고 그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야? 예? 싫어요. 이거 빼놓고. 네. 네, 괜찮아요. 아이고, 하늘에 청군동 번개 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를 찾냐? 그런 자에게 누가 어디를 주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준비한 거니까 신명기 8장 얼른 가볼게요. 예, 1절로 6절. 내가 오늘날 내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 이게 고난의 길이거든. 어디서 건져왔어요? 아까 이사야 48장에 너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대. 그러니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게 겸손하게 부들부들하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라는 광야 40년이 그런 거 써요. 낮추시기 위하여 너로 줄이게 했고 너도 알지 못하던 열조의 만나를 먹이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했다. 4절. 이 40년 동안 4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모함같이 징계. 이게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징계가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는 게 징계라 그 얘기예요. 징계라는 말을 다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징계라고 하는데 당하는 쪽에서는 그게 고난이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인생 속에 왜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요. 40년 동안 고난, 광야가 고난길인데 고난길을 통과시킨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의복이나 배, 골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 얘기지. 그래서 왜 그렇게 40년의 고난의 길을 통과시켰느냐? 온유한 자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인생이 여정 속에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도 아직 온유하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뭐가 하느냐? 악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20년만 젊어서 너 가만두지 않았어. 그 얘기는 힘도 없거니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온유한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생의 고난 속에 넣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자로 하나님이 조성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생 여정 속의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또 그다음 뭐지? 한없는 은혜. 예, 내 삶에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그렇게 해서 고난도 뭐예요?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게 내게 너무 잘된 것은 교만한 자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온유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온유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담금질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